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은 그리고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하고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삶의 삶은 우리가 세상과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면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그런 믿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잊어버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그것도 행하여야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교회의 모든 의미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모양으로 보면 다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또 겉모양으로 보면은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과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믿는 그런 받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건 이단이지만은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DNA가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먼저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옛날과는 다르게, 옛날과 변화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했을 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니까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본래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은 죄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성경의 로마서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의와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사기와 악독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법이 아무리 변화되어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악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죄악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아무리 선한 것을 가지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뉴스에 나온 걸 보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사람들마다 다 집값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집을 구하기를 원하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이제 수도를 옮겨서 그래서 집값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수도를 옮기면 집값이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기를 아무리 수도를 옮긴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수도를 전국의 팔도강산에 다 수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집값은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내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달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좋은 법을 만들어 놔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될 때 세상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는 이제 세리장이 되어서 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요, 돈이 내게 가장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돈의 노랭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하면은 내 마음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은 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내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사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전에는 그 이름이 사울이었지만은 이제는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도둑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가르쳐 그는 나의 신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도 유명한 깡패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어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델의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들 마음가운데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이제는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교회화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그건 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자신이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다 내어놓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낮아지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삶은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스스로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꼭 시험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나?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지 않나? 내가 이제 애쓰고 노력해도 왜 대우해 주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낮아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내가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아지는 삶은 자기의 체면을 죽이고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다가 어리에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양쪽에 수발을 양손에 그 세못을 받고 그리고 허리에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그 헝겊으로 감추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그런 모습을 그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허리를 감추지 아니하고 다 드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그 앞에 여인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자기 자신의 팬티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체면과 부끄러움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낮아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죽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내 자신이 살아있어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 자신이 살아있어서 내 자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동대학을 만들고 한동대학 초대 학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동대학은요 참 좋은 학교입니다. 그 한동대학은 우리나라에서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1등급을 받는 사람만이 가는 그런 학교가 한동대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처음에 설립되었을 때에 그냥 시골에 저 포항에 있는 조그만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교의 그 교회 목사님이, 이 김영길 총장이 그때 카이스트의 부총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 밑에 조그만 기독교 학교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그 학교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분이 조금만 더 있으면 거기 총장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내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학교도 조그맣고 별로 이름도 없는 그런 학교였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키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학생들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훈련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진화론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에게 거기서는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나,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강의를 할 때 온 그 수업을 전부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나고 아이들이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거기 나온 학생들은 이제 그 실력이 올라가고, 그래서 좋은 기업체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에 가려고 애쓰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그런 학교가 됐습니다. 이분이 그 학교를 그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학교가 점점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알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교수를 모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유명한 교수를 모셔오는데, 좋은 것을 모셔오면 이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 모르니까 처음에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2년이 끝나고 나면은 그걸 평가를 해서 정식 교수로 발령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직 교수를 여러 명 임명을 했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 자꾸 그냥 기독교 성경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걸 가르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기독교를 가르치는 학교인데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교수 임명할 때 탈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나면서 소문을 내기를, 이 학교가 이 교수를 채용한 데 보면 비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소문을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 조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그때에 자기는 아주 그 기독교 그 장로로서 학교를 세우는데 전심전력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나가니까 이제 자기 동료들에게도 좀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려고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같은 동료, 교수, 다른 학교 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위면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옛날에 그 학교에 있었으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버텼으면 그 학교 총장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이 학교 이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게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이 기도하는데 마음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영길아, 내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섭섭해하지도 아니할 거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시험에 들지도 아니할 거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다른 사람은 원망하지도 아니할 건데, 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 아직도 안 죽었구나, 하나님의 마음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죽어서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그걸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도 다 귀로 넘기고, 나중에는 그 죄가 나중에 무고죄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다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취소되고, 그 대학은 지금도 아주 좋은 대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온 인류를 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죽지 않냐고는 내 가정을 구원할 수가 없고, 내 교회를 구원할 수가 없고, 내가 죽지 않냐고는 이 사회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거름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거름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가 더 밝아지게 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출세를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을 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그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보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우리가 기쁨과 평안이 없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돈을 살아가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뒤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욕심이요,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그 모든 그 죄의 뒤에는 욕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욕심 때문에 살인하고, 욕심 때문에 사기를 하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에서는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출세하려고 권세를 가지려고 쫓아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당하고 불면증을 당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경쟁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이웃의 사람들로부터도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에 그 옆을 지키고 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백부장이 고백을 하기를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저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정말로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저는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